안녕하세요. 저 이런 거 굉장히 못해요. 그래서 일단 고백을 하고 땡스롤리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땡스롤리는 굉장히 작은 사탕 가게예요. 이 작은 사탕 가게를 9년째 운영 중이고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. 제가 2007년부터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. 제가 초신자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. 벌써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건 남편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존재, 나를 지키시는 존재, 제가 친정 부모님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상신인가? 천사인가? 어떤 그 존재를 그냥 느끼고만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설명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죠.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. 봐봐, 나였어. 나 바로 하나님이야.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되게 윙크를 막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. 이제 너 나를 알아챘구나.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저를 사랑하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제게 무언가를 계속 돌보시고 토닥여 주시고 다정하게 그렇게 저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. 다정한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셨고 다정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매 순간 도움의 손길을 펴주셨습니다.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회자분들과 5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는 그런 주일이었어요. 교회에서 거의 주말에 산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저는 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7인의 가족이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기엔 조금 힘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, 저 아직 어린데 그때 제가 막 20대에서 30대가 되는 막 되게 어린 때였거든요. 막 너무 갈구를 했어요. 막 교회가 그때 여기 와서도 막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땡스롤리는 사업체가 제게 주어진 거는 저희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.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땡스롤리라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뭔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너무 분명히 보였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구나. 저는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 잘 해내고 싶었어요.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서민공이라는 걸 하고 싶었고 안간 힘을 내었습니다. 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사탕이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 더 좋은 선택지가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땡스롤리는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.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말론, 굿달, 파리 이런 럭셔리한 브랜드 내에서도 계속 연달아서 작업이 재주문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 이런 것들 계속 완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너무 막 속도로 쫓아가지가 못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이 사명이 정말 멋지다 사명감에 도취가 돼서 거기에 막 열심히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사탕 가게는 사실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. 매일매일 따라가는 그것도 힘든데 두려움은 바쁠 때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정말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또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까 봐 그런 것들도 두렵고 완성도를 높이지 못할까 봐 그런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두렵기 시작하고 또 이제 바쁜 것들이 조금 이제 지나가기 시작해서 시간이 좀 되고 몸이 좀 한가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내일이 만나가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. 내일 또 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? 이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누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? 내가 실수한 게 있는 거 아닐까? 재주문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? 여러 가지 진짜 자잘한
그런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것들, 그런 순간들, 또 놓치는 것들도 너무 아쉽고, 그래서 정말 매일을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 바빴습니다.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제가 원하는 걸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. 이 일을 마치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, 제가 제 힘으로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조금만 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, 그걸 가지고 싶었어요. 달리고 지치고 반복하고 멈출 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은 똑바로 보라고 하셨어요. 제 사명은 제 삶의 순간들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. 그 바울의 크기만큼은 절대 안 되겠지만 저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.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. 제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. 저희 땡스롤리는 되게 화려해요. 막 꽃사탕도 만들고 각종 브랜드랑도 뭐 콜라보레이션 하고,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하나도 첨부하지 않은 건 그런 게 제 삶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. 자랑하고 싶긴 해요. 막 예쁜 사진이죠?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었지만, 근데 그게 자랑이라는 게 너무 알겠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건 항상 자랑이 아니었어요. 제가 이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, 이 세 가지 미션이 들어있는 그 긴 여정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진짜 작은 부자? 그죠? 작은 부자.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 뭐 그런 거 진짜 딱 그만큼만 원했는데,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고 너무너무 요청하셨어요.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더디고 정말 평범한 그런 전쟁들이 계속되기 시작했어요. 때로는 너무 조용하고 평범하고 치열한 그 전쟁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의심스럽고, 나의 발버둥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, 그 무력함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했어요.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, 진짜 이대로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의심이 들고 막 두려움이 스며들고 파고들어서 이 재미없는 인내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졌어요. 저쪽에 넓고 좀 쉬워 보이는 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.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제 곁에서 언제나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. 길가의 작은 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,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게 하시고, 그 사탕 가게에 온 손님들이 반가운 인사, 때로는 선물 상자처럼 손님들을 보내기도, 전적인 저희 입장이지만 손님들이 선물처럼 오기도 하세요. 예를 들면 아이의 첫 사탕을 구매하시는 거죠. 엄마랑 할머니, 아이 셋이서 와서 그 자리에서 이 아이의 첫 사탕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갑자기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. 근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저에게 선물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잘하고 있다, 미선아, 또 잘하고 있어, 괜찮아, 잘하고 있어,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그날, 또 혹은 부산에서부터 사탕을 시켜 먹으면서 수험 생활을 너무 잘 마무리했다고 3월이 돼서 저에게 온 거예요. 언니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붙었어요 하면서, 와 너무 좋아요, 뭐 감사해요 정말. 근데 사탕 가게에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근데 그 학생이 정말 저랑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학생증을 딱 꺼냈는데 서울대 간호학과 딱 너무 멋있잖아요.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학생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, 그 다음에 또 왔어요. 3월에 이번엔 의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야. 그 전에 간호학과였다가 반수해서 다시 들어갔다고 또 자랑을 하러 온 거예요.
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. 이건 진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사탕을 먹고 힘을 냈다는 그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게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서울대랑 거리도 있는데.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. 오늘은 또 선물인데 이거 또 그다음에 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일.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뇌 질환, 뇌출혈인지 졸중인지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이 너무 어눌하셨어요. 근데 꽤 키도 크신 남자분이 이제 사탕 가게, 저희 핑크핑크한 사탕 가게에 들어오셨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뇌출혈 그런 일이 있어서 말이 어눌하신 거예요. 그래서 본인도 좀 어려워하시는 거죠. 난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가셨는데 또 종종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거죠. 사랑으로 받아준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종 방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완치되는 그 모습까지 저희가 다 봤었거든요. 그래서 완치되셔서 이제 일을 하러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. 아 진짜 다시 돌아가시는군요. 근데 그제서야 알려주시는 게 신부님이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신부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.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실 때 신부님이셨다는 얘기 하시면서 아이들한테서 줄벽 멕시코에 가져갈 사탕 막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사진 막 보내주시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런 작은 일들, 저에게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. 너 정말 잘하고 있다. 다정한 방법으로 토닥여 주셔요. 그렇지만 매일매일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 저희 매일이 평범하고 치열하고 그런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포기하지 않기를. 이 삶이 우리가 멋들어진 결과를 드러내지 않아도 어떤 무언가가 되지 못해도 이 여정 계속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고백합니다. 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제가 제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제 삶의 끝에서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삶, 그런 삶이 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저의 삶이 되기를, 제 삶이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